함께 오신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주께 맡기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면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주께 맡기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굶기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주께 맡기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 안에 진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주께 맡기고 나 주님만 내 주 따라가리. 안에 진 언약을 내 주는 진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주께 맡기고 나 주님만 주님을 따라가리.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주께 맡기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그 신계획 다 볼 예수뿐이네.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다 함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찬양하시면서 우리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구원의 이름 구원의 이름 치료의 이름 치료의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구주 예수는 나의 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예배하는 자신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축복이, 예수 이름의 능력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음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전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나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계신 곳에 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영광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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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감사와 회개 기도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며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 예수의 이름의 이적을 간증하며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며 또한 감사하기로 함께 결단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 이름으로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신 것 우리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여전히 우리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며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감사와 회개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쓰고 성령 충만한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서로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 부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일들에 감사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또한 감사드립니다.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정말 성령 충만을 애쓰고 힘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성령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을 힘쓰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정말 이 땅 대한민국 전 세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모든 사업과 모든 직장과 학업들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사오니 이 사명은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를 위하여 우리 이명범 총장님 사명 주시고 불러주셨사오니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이름 클래스를 인도하고 계시고 MB노트 스쿨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아버지, 여러 사역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이름을 증거하는 이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하는 것이 모두가 다 예수 이름으로 증거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보증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선포하실 때마다 이적과 표적과 정말 신유가 충만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역사가 충만한 그런 일들이 늘 드러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성령님으로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축복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으로 오늘 예배를 우리 성공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입술 가운데, 우리 듣는 귀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보증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5장 21절로부터 마지막 절 우리 3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의 그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알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나는 누구인가? 네, 우리 처음부터 너무나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쉽게 우리는 나는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나는 그러한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를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관계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정말 좋은 관계 가운데, 내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도 만일에 못 알아듣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뜻을 알 수도 없어서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언어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많이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또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말씀하실 때 어떤 관계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왕과 백성, 임금과 백성의 관계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에는 남편과 아내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에 어떤 때는 아버지와 아들 이런 관계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신랑과 신부의 그런 어떤 부부 관계로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때도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의 관계만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도 스스로를 소개하실 때에 관계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일하신 한 분 아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에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소개하십니다.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요한복음을 보면 성령님을 어떤 성령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시다라고 하시는 것을 듣게 돼요. 그런데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인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소개하실 때 그 앞에 한마디가 붙어요. 뭐라고 얘기하죠?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바로 원래 보혜사, 요한 1서 2장 1절에 나오는 보혜사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 그 두 분은 어떤 관계에 있냐? 바로 어떤 관계이겠습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시는 일도 같죠. 다만 예수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대언하시는 변호자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러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성령님은 예수님을 변호하시는 변호자이신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이것이 예수님의 일인지 이것이 성령님의 일인지 도저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나누는 것이 오히려 불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과 성령님과는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이 땅의 모든 사역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이신가 하는 것을 드러내실 때에 어떻게 드러나셨다고요? 관계를 가지고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성경에서 관계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무엇이죠? 바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화목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맺는 것,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2000년 전에 인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 나의 주가 될 때 나는 구원 얻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라고 하는 것, 이 믿음을 갖는 것,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성경을 써내려가면서 관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처음부터 말씀이 아내들이여 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들었죠. 그리고 또 남편들이여 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서 남편과 아내와 이런 어떤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먼저 결론처럼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것이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와의 관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럼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뿐만 아니라 성령님과 교회가 어떤 관계여야 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제목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이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지만 못 기억하셔도 못 기억하실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이것은 명령으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명령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뭐 하면서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몇 가지냐면 네 가지예요.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드린 것이 무엇이죠?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말하면서 뭘 말하는 것이었죠? 바로 서로 간증하면서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서 였어요. 그러니까 노래하면서 찬송하면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으로 전심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세 번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들은 어떤 이야기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냐면 성령 충만하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뭐뭐 하면서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뭐뭐 하면서가 바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다른 면으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뒤가 바뀌어도 사실은 상관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소원하는 사람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를 세 가지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오늘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 20절 말씀이죠. 21절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에 복종하면서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종하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또 한국 성경은 이걸 명령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걸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면서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피차에 복종해야 된다.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자들은 피차에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성령님과 교회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새 사람이 된 교회가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 새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 비밀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22절에 이제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실 헬라어로 22절 말씀을 읽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동사가 없어요. 그럼 뭐 어떻게 읽는가? 아내들이여 마치 주님에게처럼 남편들에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뭐 복종하라, 뭐 이렇게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21절의 말씀을 그 동사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21절의 말씀은 서로 복종하라예요. 서로 서로에게 복종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해서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구절은 뭐 남성 중심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예수님께 복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서로 복종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복종하는 가운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존경을 들여서 사랑하는 것인데 그 대상이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함부로 할 수 없는 분이시기에 정말 존경하며 사랑을 드리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말씀의 대전제와 같은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든 말씀을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뭐뭐처럼 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뭐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에 연결시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부관계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냥 표면적인 말씀이고 그 이면에 예수 그리스도와 바로 교회가 어떤 관계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이끌고 있는 모든 말씀이 바로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복종도 경외 안에서라고 말씀하신 것,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도 결국 사랑의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남편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아내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할 뿐더러 양육하고 보호해야 된다.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2장을 통해서, 우리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 새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창세기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이 아내를 떠나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오늘 말씀을 인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둘이 한 육체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창세기에 나왔을 때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잘 몰랐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에베소서를 통해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둘이 하나가 되는 그 비밀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사랑 안에서. 그런데 그 구체적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 안에서 결국 둘이 하나가 되었다. 정말 이방인과 유대인 그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한 세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히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이 기본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 그것을 강조해 주시는 것이 그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먼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하는 것은 서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세히 읽어보면 꼭 아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복종하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서로에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내가 복종하기로 하고 내일은 네가 복종하기로 하고 하면 서로 복종하는 것이 되는 건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인정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 아닌 다른 사람을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거의 이제 몇 년이죠? 24년? 24년이 넘었죠. 그렇게 되어가고 25주년이 이제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근데 결혼이 이제 10년 차가 될 때까지는 결혼 생활에 대해서 이렇게 뚜렷하게 가지고 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대단히 괜찮은 생각인데?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생각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결혼 생활 10년이 지나가면서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부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 부족함이라고 하는 것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결국 내 중심으로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 되었다면 그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었겠죠. 잘 되지 않는 것이에요.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온전히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부족함이 될 수는 없어요. 상대적으로 부족함인 것이고, 또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굉장히 강점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차고 넘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그 자체를 인정하는 것, 그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결혼 생활의 그 모든 것들을 바꾸고 나서 더러우면 더러운 대로 사는 거고, 음식이 맛이 없으면 맛이 없는 대로 사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는 얘기가 결코 아니고 그 자체를 인정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신앙생활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나하고 맞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나하고 딱히 잘 맞는 구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을 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고쳐줘야 돼. 이렇게 생각할 때도 사실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모습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으로 경외한다면 예수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겨드리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성품을 만지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해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정해드리는 것이에요. 서로 복종한다는 것,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한다는 것, 무슨 말씀이냐? 바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모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한다 말씀의 전체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하나의 실천 사항으로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 아내들에게 하신 명령, 그러니까 복종하라고 하신 명령, 그리고 두 번째는 남편들에게 하신 명령이죠. 뭐죠? 사랑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얼른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면 아내들에게 하신 명령이 어려울까? 남편들에게 하신 명령이 어려울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언뜻 보면 사랑하라라고 하시는 명령이 쉬울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거기까지는 뭐 그냥 추상적이니까 뭐 할 수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기를 내어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참 재미있게도 너희들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뭐 내어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교회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내어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25절 말씀에 또 27절 말씀에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놓으셨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것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신을 내어놓은 것, 궁극적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놓은 것이 뭐 어떻게 해요? 교회를 위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교회 그냥 지금까지는 대충 다녔어, 뭐 교회가 뭐가 중요해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교회가 귀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놓으실 만큼,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으실 만큼 그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체적인 사랑이 바로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교회를 향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아무것도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힘있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죄를 보고 회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교회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고 예수님의 이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다, 희생한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것 희생입니다. 희생 없이 성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한국 교회가 처음 성장하기 위해서 피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순교자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삶을 돌보지 아니하고 교회를 돌보는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한국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교회의 성장이 후퇴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원인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희생을 찾아볼 수 없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더 잘 적용하는 방법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자신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대로 사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무것도 그런 것들이 없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렇게 깨끗해지기를 원하셨으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공로에 힘입어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서 사는 것,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고 매일매일 예수의 피로 씻는 그런 삶, 그래서 점없고 흠없고 정말 아무런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 그런 우리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바로 교회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기신 그런 사랑입니다. 29절 말씀,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같이 하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읽으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양육하고 소중히 여김같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교회가 잘 자라도록 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대로 받아도 되는 그런 사랑이에요.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하는 일들을 우리가 또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돌봐야 되는 것이죠. 돌보는 일은 누구 한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누가 예배 가운데 보이지 않으면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새 가족들, 정말 믿음이 약한 그런 어떤 성도들을 돌봐야 하는 책임들이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 오늘 예배 잘 드렸으니까 오늘 됐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돌보심에 대한,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아닙니다. 특별히 지금같이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 나는 오늘 예배 드렸어, 나는 오늘 인터넷 켜서 예배 드렸어 라고 하면서 나는 오늘 나의 할 일을 다 했어 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돌보시고 양육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혹시 우리 이 말씀을 예배 가운데 정말 그 환경의 어려움을 가지고 함께 하지 못한 사람은 없는가? 정말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에 대해서 내가 돌보고 양육하고 하는 그런 책임이 나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 가운데 은혜 받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반응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입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무슨 필요한 일이 없는가? 내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양육하는 것, 목사가 해야 되는 일, 성도가 해야 되는 일 따로 정해져 있는 것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목사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해야 되는 일도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소중히 여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늘 교회가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많을 때 교회가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 교회가 크지 않은 교회라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중심에 정말 넓고 크게 품을 수 있는 예수 이름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당함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이웃에게, 자녀들에게 자랑하십시오. 그리고 소문내십시오. 하루에 한 번 교회를 소중히 여기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실 부부관계에 대해서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를 향하신 이 사랑에 응답하는 자,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의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할 때에 우리는 성령 충만해진다 말씀합니다. 새 사람 성령 충만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성령 충만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교회를 사랑할 때에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언제나 소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서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내어주신 사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일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머리 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럴 때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교회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소원하시면서 결단하시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하시면서 다같이 통성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 사랑, 교회를 향하신 그 사랑에 응답하며 반응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한 자 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성령님이셔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는 삶 살겠습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회개하는 삶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언제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1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만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이게 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 고백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감사의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마다 함께 하시어서 영권과 인권과 물권과 또한 예수 이름의 건강의 축복이 차고 넘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1조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11조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을 위해서 물질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더욱더 차고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일중앙교회 모든 사역을 위해서 물질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예일중앙교회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전히 성령님으로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은 보내드린 주보를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단계가 되었습니다. 물론 2단계가 되어서 예배를 모여서 못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멀리서부터 오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교회는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고 가시는 길들이 멀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배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은혜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오늘부터가 우리 대강절입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뭐 특별한 것은 하는 것은 아니지만 뒤에 배경이 좀 바뀌었나요? 네,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헌금은 꼭 온라인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헌금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헌금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모든 계좌번호와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 카톡방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배를 마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